어저께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해방을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좀 시작하면서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하면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경찰에게 잡혀 취조할 때 거기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인으로 태어나 단 하루라도 호모 헐버트를 잊어버린다면 그는 조선인의 자격이 없다.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평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훨씬 더 사랑한 분입니다. 지금은 동대문 교회가 있어요. 저기 옛날 이화대학병원 쪽에 있는 동대문 쪽에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는 미들베리 대학교 총장이셨던 칼빈 헐버트 목사님이고, 이분은 다트머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였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근대 교육 기관인 유경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이 없잖아요, 가르칠. 그래서 선생님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가난한 미지의 나라로 자기가 자원을 해서 온 거예요. 와서 오자마자 내가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교사를 놓고 한국어를.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가 있다. 이분이 7개 국어에 능통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읽을 줄 알고 7일 만에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돼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과 전 세계 잡지에 인류에서 있는 가장 위대한 언어는 조선어며 가장 위대하고 과학적인 문자는 바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다.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인인데 한글의 발전에 주식영 선생이 이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한글이 여러분은 지금 생각 없이 쓰지만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분이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에 마침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문 보세요. 마침표라는 게 없잖아요. 한글도 마침표가 없고 띄어쓰기가 없는 걸 이분이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찍자. 그리고 중간에 쉼표를 찍자. 그래서 이분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독립신문을 만들고 서재필과 같이 독립신문, YMCA를 시작하고 대한역사라는 순 한글로 된 역사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출판한 분이 이분이에요. 한국분이 아니라 이분이에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분이에요. 이분이 아리랑, 이번에 BTS가 아리랑이 자기들의 주제였잖아. 아리랑으로 전 세계를. 아리랑이 천대받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아리랑은 악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양반들은 그런 천한 노래는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태산이 높다 하되 이런 거 불렀다. 저희 할아버지도 저 어렸을 때 맨날 진지잡 쓰시면 태산이 아리랑을 듣고 이것은 민족의 혼이 있는 노래다. 그래서 거기에 조선의 성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분이 최초로 아리랑의 악보를 체보한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알림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리랑이 내려온 거예요. 호모 헐버트 박사.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었냐면 고종 황제가 자기 집 안방에서 마누라가 죽는 걸 못 막았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보통 힘없는 사람도 자기 아내의 생명을 지켜야지 그게 남편인데, 그 궁궐 안에 일본 놈이 들어와서 중전에 목을 베고 불을 질려 죽이는데 고종이 못 막았어요. 그거를.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자기 죽을까봐 이제 왜 들어와 죽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3명이 불침범을 쓰면서 이 고종을 지킵니다.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호레이시 언더우드, 최초의 선교사. 두 번째가 에머슨 박사, 이분은 의료 선교사, 세브란스 병원 세운 분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가 바로 이 호머 헐버트 목사님. 셋이서 고종과 같이 자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고종을 못 죽인 거예요. 일본 국민은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단 근면합니다. 정직합니다. 분수를 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제품은 신뢰가 갑니다. 메이드 인 재팬은 아주 고장이 안 나고 좋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의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국민성은 무엇이냐? 그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겐 강합니다. 왜냐? 우리같이 임금님과 선비들로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라, 거긴 다 사무라이 아니에요. 다 칼 차고 다녔잖아요. 맨날 싸움을 하고 죽이고 이래서 이겨야만 살아남던 문화가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사무라이 문화. 그래서 그걸 쇼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다 칼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국민성이 강자한테는 약해요. 그래서 미국, 그럼 숙이는 거예요.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 일본에게 항의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일본이 미국한테 항의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 오면 어떻게 거기에 꽃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막 우리 죽은 사람의 원통한 원한을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고 그래도 그들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게 되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세계 3등이 될 걸 누가 생각했냐?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자동차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학교 다닐 때 3등도 못했으면서. 남 세계 3등이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독일에 있는 모든 회사의 돈을 다 합쳐도 현대를 못 이깁니다.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현대가. 삼성이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아이폰이 1등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삼성은 반도체도 만들고, 이번에 그 콧대 높던 일본이 삼성에서 낸 핸드폰이 없어서 다 매진돼 가지고 다시 할 정도로. 그래서 일본에게 막 사과하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사과하지 말라 그래도 사과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일본의 국민성. 왜냐? 미국 사람이 지키니까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BC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데 정부에서 찾지 못해서 훈장을 못 드린 분을 자기들이 찾았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7시 뉴스인가에 났는데 셋 다 미국 사람이었어요. 셋 다 자손이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을 빼앗겼을 때 고종 황제를 설득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밀서를 받아다가 미국으로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은 문화민족이며 역사민족이며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 뛰어난 국가이며 민족입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그러는 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에 실패했지만, 그리고 1907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이그 특사, 이게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가 고종에게, 지금 헤이그의 만국 모임이 있어, 지금으로 치면 유엔이 열리니 우리가 이때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준 열사를 비롯해 특사 3명을 이 호머 헐버트가 고종 황제와 함께 그래 같이 가요. 이분도 거기서 이준 열사가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가서 일본의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이란 나라. 넌 나라도 없는데 못 들어온다. 일본 대표는 이미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준 열사가 너무 분해가지고 거기서 뇌가 터져서 돌아가시는 의분사를 한 곳이 그 헤이그예요. 거기에 호머 헐버트 박사. 우리나라 송기정이 그때
올림픽 신기록인지 세계 신기록인지 하여튼 신기록으로 마라톤 금메달을 땄는데 대한이란 나라가 없어갖고 여기 일본 일장기를 붙이고 비참해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강제로 호모 헐버트를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일본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그래서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 그때 많은 세계 유럽의 지식인들이 한국의 독립투사들을 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몰래 죽이고 막 기차에서 내리는데 죽이고 이봉창 의사 폭탄 던지니까 지금 테러리스트랑 똑같잖아.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거를 전 세계에 막 알리고 이제 3.1운동을 미국에서 적극 후원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분이 1949년 다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소원이 뭐예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땅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 1949년 8.15 광복 행사에 오셔서 돌아가죠, 한국에. 그래서 이분의 묘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서 차 타고 20분도 안 걸리는 양화진 선교사 모임, 지금 가면 헐버트 박사 묘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 제자고, 서재필이 그 제자고, 주시경이 그 제자를 해서 이승만 박사가 거기에 이런 비석을 올립니다. 나의 존경하는 스승이자 사랑하는 동지 헐버트 목사님. 그게 있어요. 지금은 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에 정가운데 비석에 헐버트 박사지 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휘호는 김대중 대통령이 쓴 거예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친필로 헐버트 박사지 묘 그렇게 써갖고 지금 가면 그 새겨져 있는 가운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휘호고 이승만 박사가 이게 탁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호모 헐버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인을 향해 조선인이라면 호모 헐버트를 단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는 조선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한 우리 헐버트 목사님이 동대문 교회 우리 좀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복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앞을 봐주십시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은 연구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묵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공부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잘 들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 내 말을 듣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어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과거요.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심판에 이르니 너는 죄가 있다. 이러한 죄가 있으니 이가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왜냐?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장미꽃이 뿌리가 꺾여서 꽃병에 꽂힌 것처럼, 이게 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 정도면 시들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꺾여서 이제 죽음의 종이 돼서
지금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 8, 90년, 7, 80년이면 다 쪼그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장미보다 나으니까 좀 오래 있는 거죠.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게 창조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똑같아요. 여기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곧 이때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영혼이 죽어 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인구가 80억이에요. 학자들은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다 세면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될 거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은혜를 얻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 살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자신감과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어야 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인간은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믿고 살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든 것은 어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 사람들은 주로 내 생각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15년 전 생각하고 지금 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15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으니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이건 계속 변할 거. 뭐랑 똑같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가보를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배에다 표시를 했어. 여기다 떨어졌다. 배는 이미 절로 가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 의지와 신념대로 살기. 아니, 내 의지와 신념은 매일매일 바뀌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 하나님을 못 믿으면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되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짓 거 안 들어. 예수 믿나? 근데 끝까지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안 들어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모든 인간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양에게는 그 공로에 따라 상급을 따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여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을.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역사의 위대한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있고 아퀴나스, 칼빈, 마틴 루터, 칼바르트, 찌빙글리, 에밀 브루너, 몰스홈. 요즘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주로 의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기도 하죠. 옛날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갔겠어요? 서구에서. 다 신학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스퍼드도 신학교, 캠브리지도 신학교, 하버드도 신학교, 예일도 신학교, 다 목사님 키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서구 2000년 동안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머리로 어떠한 구원의 도리와 이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구원은 뭐냐? 나를 향해 내미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는 거다. 아니면 어떤 원칙과 교리를 내가 학문처럼 받아들이는 거면, 머리 좋은 사람은 구원받고 돌대가리나 우리가 좀 IQ 40인 사람은 다 지옥 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나를 향해 내미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잡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사랑 고백을 하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래서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의 역사를 하셨던 구영령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맨날 기도할 때 여보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랑,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살겠다.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있는 양과 염소를 탁 나누잖아요. 그때는 다 깨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들어서 영원토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토록 찬송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찬송하는 존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도 다 상급이 있어요. 그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원래 학자였어요. 명지대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충형교회 아시죠? 충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진짜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네는 천국을 봤나? 자기 아내도 머리로만 읽었지 확신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서 금식 기도하고, 근데도 응답이 없어서 또 기다리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죠. 그 환상이 8일 동안 계속됩니다. 8일 동안 계속된 환상을 이분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거는 진짜 천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천국을 지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AI도 이해 못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지옥이 3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그분이 보여요. 그리고 각 층마다 4개의 동서남북의 방이 있고 그 죄 지은 그것대로 쫙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지옥에서 본 목사 분명한 사람이 강양욱이라는 거예요. 강양욱이 누구냐면 김일성 친척으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가짜 교회 단체를 북한에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강양욱. 김일성이 엄마 이름이 뭐예요? 강반석 아니에요? 강반석.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력을 느껴야 돼요. 매력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름답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 안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강반석인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왜냐?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이 없는 게 똑같아. 그럴 바에야 능력 있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직업 갖는데 노력하지, 내가 왜 교회를 가겠어요?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믿음으로 사는데 멋있어. 능력이 있어.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면 믿지 말라고 그래도 나도 엄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신앙인의 행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위에는 순교자들, 본인이 본 분들 이름을 축 적었어요. 지옥에서 본 수많은 사람은 이름을 안 썼어요, 책을 낼 때. 왜냐하면 그런 명예훼손이 된대요. 또 그게. 그래서 책에는 안 썼지만 저는 들어서 알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5단계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5단계에 있어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님이 전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 2번째 단계에 있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생각보다 밑에 있더래요.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근데 자기 아내가 5번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물었대요. 왜 내 아내가 5번째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섬기고 전도하고 그랬는데도 맨날 아유 사모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속 썼지만, 그래가지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5번째도 고마운 줄 알아. 그걸 자기랑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너도 나가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분이 그거 본 다음에 어디 해요?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 당회장이 그 인도의 그 수도도 안 나오는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10단계에 있더라고요. 10단계. 근데 좀 높은 단계에 있던 분이 누구냐 봤더니 찬양대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놀란 게 교회가 없더래요. 왜냐? 다 교회잖아요. 2번째 설교가 없더래요. 왜?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는 기도가 없더래요. 예수님이랑 직접. 근데 찬송만 계속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영원토록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위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목사님들을 보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지를 자기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로 있을 때 그걸 엄청 감사하는 애들이 있더래요. 감사의 태도. 이런 친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음 스테이지를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섬기고 내가 여기 주의 종은 너무 감사. 이런 친구는 빨리 그 교회에 감사한다고 그러는데도 오래 안 놓고 담임 목사를 보내더라. 근데 아유 내 친구는 담임 됐는데 나는 여기 이러고 있고 내가 훨씬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계속 거기서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으신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어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은 물론 시험 안 보지만 이 똥통 중학교, 아유 이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게 이런 중학교 와서 좋은 선생님들과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애는 그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시험 망쳐서 이 똥통 학교 와가지고 이러면 그 인생의 문 닫히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예 신분 자체가 감사하는 태. 그 다음에 가치는 위치가 결정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속리산을 갔어요. 그 전까지는 높은 산 못 가봤어요. 북한산 뭐 이런 데 한 800m 이런 데만 갔는데 속리산 상당히 높습니다. 한 1600m인가. 그걸 아침에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 5학년 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올라가다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막 야 너 여기 같이 가자. 걔가 힘들면 제가 같이 하자.
올라가 새벽에 해가지고 이제 점심 때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올라간 거예요. 막 올라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 미치겠는데 저기서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서 어느 아저씨가 컵라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컵라면. 그때는 산에서 모두 해먹고 일을 있을 때요. 이야,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컵라면. 그래갖고 이제 뛰어가가지고 컵라면 달라고 했더니 컵라면이 그때 한 300원 할 때인데 5,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아유, 도둑놈. 아닙니다, 도둑.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물을 떠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끓이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알프스 융프라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 가면 신라면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만한 조그만 신라면인데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면요 물값만 10,000몇천 원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치는 위치가 결정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신라면 블랙 돼봤자 2,000원, 3,000원.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가치를 올리려고 여기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라면이요, 신라호텔 주방장송에 들어가서 끓여서 나오면 신라호텔 가서 먹어보세요. 라면 하나에 5만 원, 6만 원. 위치가, 신라호텔이란 위치가 가치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서 막 해가지고 나는 조금 난 블랙이 될래, 뭐 나는 싸구려, 나는 안 될래,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여러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